국제 심리학자이자 그리고 기독교이신 이무섭 씨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도 쓰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존감인데 저는 열등감에 대해서 그분이 쓰신 열등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온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다. 눈이 작아서, 학벌이 형편없어서, IQ가 낮아서 이렇게 보면 열등감이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다. 그리고 이런 독선적인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열등감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눈이 크기나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다.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문제다. 예컨대 고졸 학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고졸 학력 때문에 지독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누가 자기 학력을 알까봐 모임에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같은 고졸인데도 자신의 학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학력 자체라기보다 학력을 보는 관점의 차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이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첫째로 진리이고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왜 또 복음을 좋아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열등감이라는 족쇄에서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왜 열등감에 빠질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보면 우리는 때로는 열등감에 고통과 신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대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지죠? 바로 오병이어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오병이어를 담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구원투수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을 오병이어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일지 몰라요. 만약에 아끼고 절약하면 2-3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큰 양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을 오병이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은 5,000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포기하고 말고 그 물음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거 말고요. 전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누굽니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죠? 겨우 500원 이하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기에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자기를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현실의 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들을 보고 있는데 들이 어떻다고요? 비어있대요. 날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저물었다는 겁니다.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결과로 가고 있어요. 결국에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빵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데나리온이 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빈들이기에 너무 늦었기에 내가 200데나리온이 빵이 없기에 나는 누굽니까? 부자가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없다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이 그들의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뭐를 보고 있다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면서 축사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요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를 봤습니까? 빈들, 그리고 늦은 시각, 그리고 200데나리 빵이 없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다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내 한 사람 먹으면 만족하고 많이 먹이면 2사람, 3사람 절약하면서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에 그 제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5,000명 이상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없는 걸 봤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이 나는 200데나리온의 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그러면 네가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오병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 이상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십니다.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로입니까? 그들이 백입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오병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1은 얼마죠?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로 플러스 1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1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입니까? 우리는 제로입니까? 100입니까? 우리는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십니까? 어떤 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나의 본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세상에서는 스펙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란 말 아세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스펙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봉지인 줄 알았어요. 팩, 뭐 라면 팩, 뭐 우유 팩처럼 봉지,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펙이 뭐의 줄임말이죠? 아, 똑똑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영어 우리 교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스페시피케이션 뭡니까? 그 어떤 것의 품질의 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아놓은 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그것을 다 봅니다. 컴퓨터는요, 겉만 보면 잘 알 수 없어요. 그죠? 더 좋아 보는 것이 실은 깡통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전혀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컴퓨터 살 때는 우리가 뭐를 보죠? 스페시피케이션을 봅니다. 처음에 뭐를 봅니까? 프로세서. 이게 i3인지 i5인지 AMD인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2.3GHz인지 아니면 2.5GHz인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보죠? 메모리. 이게 4GB인지 아니면 8GB인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됩니까? 하드가 얼마인지. 이게 500 기가바이트인지 아니면 1TB인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게 스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은 이 스페시피케이션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자질이나 실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제품을 판단하고 제품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은 이걸로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스펙은 뭡니까? 컴퓨터는 그 프로세서를 보고 메모리를 보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무엇을 보죠? 제일 처음에 돈을 보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벽을 넘는 사람. 여러분 차를 몰고요. 딱 호텔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멋진 차, 삐까뻔쩍한 거 딱 들어가면 그 벨보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딱 하잖아요.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고물차, 덜덜거리면서 딱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서 가라.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좋은 차를 타느냐, 후진 차를 타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돈 버는 게 혈안이 되잖아요. 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또 뭘로 우리를 판단하죠? 외모. 외모로 우리를 판단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해변에 가서요 위에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배가 너무 나와서.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식스팩은 안 되더라고요. 식스팩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가자마자 벗습니다. 아니, 가기 전부터 벗고 와요. 그죠? 이걸 보여주려고. 왜요? 저희 똥배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식스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한테 갈까요? 식스팩한테 가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다 우러러보아요. 근데 저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먹는 거예요. 게다가 대머리입니다. 그죠? 저는 너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뭘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학벌이나 능력으로 판단하잖아요.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그죠? 그리고 어떤 학교에 나오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학력이요. 그리고 이게 거의 품질 보증서 같습니다. 이 학교 나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학교 나오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실은 우리를 뭐로 대하고 있는 거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스펙이 뛰어난, 사양이 뛰어난 컴퓨터는 좋고 사양이 별 볼 일 없는 컴퓨터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스펙이 없으면 저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를 스펙으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죠? 존재로 판단하시죠.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펙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Just do it. 할 수 있습니까? I can do it.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 그러한 어떤 능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계속 놔둬주세요.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뭐가 먼저죠? 1절이 먼저입니까? 4절이 먼저입니까? 1절이 먼저잖아요. 1절은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세계적인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예술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꼭 보고 가요. 그죠? 근데 모나리자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서. 근데 만약 그것을 값으로 매기면 경이 넘는 됩니다. 여러분 경이 뭔지 아세요? 다 까먹으셨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 뭐죠?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죠? 그 다음에 뭐죠?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단위가 뭡니까? 조입니다. 그래서 10조, 100조, 1000조. 아, 1000조가 아니죠. 10조, 100조.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조 다음이 경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을 제가 영어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영어 수준을 넘는 단위더라고요. 웃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100만이 뭐죠? 밀리언. 그죠? 그럼 100만 다음이 뭡니까? 10억이죠. 그죠? 10억은 뭐죠? 빌리언. 어떤 사람은 10 빌리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리언. 그러면 빌리언 다음은 뭐죠? 1조는 뭐예요? 트릴리언이에요. 거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1조 다음 경은 뭐죠? 거기까지가 저의 수준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수준을 넘는 가치를 모나리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로 누가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그렸어요.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릴까요? 안 팔려요. 아마 10분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내 시켜서 사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렸으니까.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세기의 예술가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품의 특징이 뭐죠? 얼마나 있느냐예요. 몇 개가 있느냐입니다. 모나리자가 2개,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져요. 모나리자는 진품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영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예술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혼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라는 이 존재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저를 닮아도요. 저처럼 머리숱이 없고 저처럼 옥리고 저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애는 나와 똑같지 않아요. 왜요? 저는 남자께 여자잖아요. 일단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는 무의한 존재입니다. 하나이지 2개가 될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딱 하나 만드셨어요. 이것만큼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명품인 줄 믿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명품이죠.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좀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당신은 명품입니다. 집사님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를 오병이어로 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가 위대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볼 때 비로소 그들은 5,000명을 먹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동화를 줄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나른 적이 없어요. 호숫가에서 뱅뱅 돌면서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난 시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땅바닥에서 뱅뱅 돌면서 온갖 구박을 받던 그 미운 오리가 언제 하늘을 날았을까요? 언제 하늘을 날았죠? 네. 호수에 비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미운 오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 번도 날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리니까. 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였죠? 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우아한 백주가 돼서 하늘을 납니다. 자기가 진짜로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 다 아시죠? 기드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자기가 밀을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잘못 그 밀 타작 마다에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들이 와서 뺏어갈까봐 이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포도처럼 포도주 틀에다가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요?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기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자기를 가장 어린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별 볼 일 없이 산 거예요. 숨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큰 용사라고 합니다. Mighty Warrior 이렇게 불러요. 너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큰 용사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그들의 손에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다면 그는 결코 미디안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기에, 내 외모가 별로기에, 내 학력이 별로기에, 내가 이런 것들이 없기에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의 우리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조지 팔세가 웨일스 왕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너는 그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은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스펙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너 혼자 살라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족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땅 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 족속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0명 이상의 그런 백성들을 먹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